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제가 설교하는데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43절부터 47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이제 블레싱맘 2학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한 학기가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의 자리를 함께 지켜주신 여러분들께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혼자 기도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함께 모여서 힘을 내서 기도하면 좀 더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나누는데요. 부흥의 사도행전으로 14번째 말씀 나누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우리나라의 한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을 시킬 때 3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제자훈련을 시키는데요. 제일 윗단계가 뭘지 제가 3개의 보기를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꼭대기 단계, 그러니까 최종 3단계에선 어떤 훈련을 할지 3단계인데요. 첫 번째 보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에요. 두 번째 훈련 단계는 예배라는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는 재정, 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하나님 음성 듣는 삶, 예배, 돈, 재정 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훈련이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일 것 같고 예배 이꼴 선교거든요. 선교단체니까 선교일 것 같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꼭대기에는 재정훈련이 들어갑니다. 재정훈련이 좀 놀랍죠. 왜냐하면 재정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의 힘은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돈 자체가 파워가 있어요.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보셨죠? 돈 자체가 힘이 있어요. 왜 그런가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돈 자체가 왜 파워가 있냐? 권사님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요. 만약에 저와 1대1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과 저 사이에 주인이 없는 돈 500만 원이 딱 있다.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그냥 이렇게 만났을 때 둘이 만났을 때는 서로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고 하나님 나라를 근데 그 주인 없는 500만 원이 여기 딱 다발로 있는 순간 이 사람이 여기 왜 왔을까? 나 혼자 있어야 되는데 돈 자체가 힘이 있어요. 이상한 힘이 있어요. 또 이런 얘기 해볼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라이벌은 없어요. 하나님하고 뭔가 비교될 만한 존재는 전혀 없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라이벌로 지정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명예와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럽니까? 권력과 하나님은 섬길 수 없다 합니까? 자식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럽니까? 뭐와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요? 재물이요. 그 예수님 대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아시는 거죠. 하나님하고 견줄 만한 것,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말입니다. 사람의 욕심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견줄 만한 거는 돈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돈에 힘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라 할 수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아시죠? 밭을 팔아 헌금했지만 전부를 드렸다 하지 않은 이유로 직결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인데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니 끝까지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못한 영혼의 멸망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돈에 힘이 있어요. 마지막 이런 얘기 하나 더 할 수 있는데요.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설교가 뭘까요? 돈이에요. 재정에 대한 설교가 가장 어렵습니다. 저에게 조직신학을 가르쳐 주신 은사님께서 부흥회 강사로도 많이 다니시는데요.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회에서 헌신에 대한 설교, 먼 설교 얼마든지 부흥사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한 번 하고 마니까요. 한 번 하고 강단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부흥회 초청을 받으면 자기는 어떤 메시지든 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데 재정 설교할 때는 탁 막힌대요. 한 번은 재정에 대한 설교를 하고 오는데 시동 걸고 집으로 오시는데 장로님들이 시동을 걸고 따라오셨대요. 그 정도로 어려운 설교예요. 돈 자체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왜 자식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알죠. 알겠죠. 돈의 힘은 강력해요. 그런데 돈의 힘은 이처럼 강력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아주 당연한 법칙처럼 돈이라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 어떤 법칙처럼, 토대처럼 우리 삶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은, 성령 받은 초대교회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끝부분인데요. 사도행전 4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4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공동 생활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 서로 통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8개월 동안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지체들과 합숙을 하면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주 인텐시브하게, 강하게. 그런데 같이 살면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옆 사람이 자꾸 제 샴푸를 써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따로 사니까 커피 내가 사줄게, 밥 내가 사줄게 하시죠? 같이 살아보세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샴푸 우습잖아요. 근데 내 화장품, 백화점에서 남편이 6개월 할부로 사준 화장품 옆에 권사님이 막 찍어 바른다고 생각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런데 성령 받은 초대교회는 물건을 통용했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구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것과 내 것의 경계가 사라지는. 우리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이 보면대 우리 블레싱맘에서 샀거든요. 이거 3만 원인가 밖에 안 하거든요. 이거 우리 거라고 스티커 붙여놨어요. 물론 다 써도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는데 물건을 통용한다는 거 거의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성령 받은 공동체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45절이 더 놀라운데요. 45절 보겠습니다. 한 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재산과 소유를 팔아.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는 이야기. 사도행전 4장 끝에 가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먼저 헌금을 합니다. 소유를 팔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아래 둡니다. 그런데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거를 보고 따라하거든요. 그러다가 심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밭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돌보는 이야기는 비단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 대다수의 무리 안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교회 건축할 때나 정말 결단하고 3일 철회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주의 교회 위하여 하나님 제가 집 빼서 전세 들어가겠습니다. 간혹 이렇게 결단하시는 훌륭한 믿음의 분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상영교회도 건축의 역사가 몇 번 있었으니까 우리 중에도 그렇게 헌신하신 분들이 계셨는지도 모르지만
보편적인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방식이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채운다. 21세기 현대인들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맞지 않는, 상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들은 살았던 거예요. 아마 오늘날 그런 교회가 등장한다면 훌륭한 모습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 받은 초대교회는 돈의 힘을 극복한 교회였어요. 돈의 권세를, 만몬의 권세를 정복한 교회였어요. 사탄이 돈으로는 장난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영적인 힘을 가진 그런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진 자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려 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재정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하는 저도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바를 정답처럼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정답, 성경이 말하는 바를 듣고 이것이 그림이구나, 정답이구나라는 아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한 시험 들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첫 번째, 이런 교회가 가능할 수 있으려면 부한자들이 기득권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더 이상 내 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죠. 보수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진 사람들의 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해요. 보수의 논리는 가진 사람의 것을 나누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가진 사람의 것을 끝까지 지키려는 논리가 보수의 논리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의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어요.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을 기꺼이 포기하는 교회였어요. 내가 그동안 고생해서 모아놓은 그것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 성도의 필요를 위해 기꺼이 찢어 나눌 수 있는 놀라운 공동체였어요. 그게 전제될 때 이 공동체가 가능해요.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이렇게 돈의 힘을 정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들의 욕심이 포기돼야 돼요. 진보의 논리는 뭡니까? 가난한 자들이 부한 자의 것을 뺏겠다는 논리예요. 진보의 논리는 내가 가난하고 억압당하고 초라하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니들 부한 자들 것을 뺏어서 내가 갖겠다는 논리예요. 가난한 자들의 욕심이 포기되어야만 성령의 공동체가 자발적인 물질 나눔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돼요. 제가 아까 우스꽝스럽게 네 가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500만 원짜리 얘기도 하고 재정설교 얘기도 하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이걸 사람의 힘으로 해보려 했지만 실패된 논리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한 공동체만이 이 재물의 힘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만몬이 가진 엄청난 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만 있어요. 교회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소화될 수 있는 삶의 방식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경험한 이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가진 자들이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의 욕심이 포기되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유무상통하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14주 동안 부흥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8,000개 있다고는 했는데요. 8,000여 개. 그런데 문 닫은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교단에. 그러니까 아마 많이 줄었을 텐데요. 이 교회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는 있는데 많게는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다고 하고요. 적지만 또 우리 상현교회처럼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들도 덜어 있지만 대부분 70-80% 이상의 교회는 100명 이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이 부흥이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가
모든 교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면 그 부흥은 어떤 모습이어야겠습니까? 작은 상가교회에 2,000명, 3,000명 모이는 게 부흥일까요? 그날이 언제 올 수 있겠습니까? 일평생 목사님들이 수고하고 30년, 40년 땀 흘리며 건강을 갈아 넣어가면서 목회한 그 교회에 2,000명, 3,000명 모이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럼 그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교회인가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진짜 부흥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쭉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유무상통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소개하는 까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모습이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부흥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 이것은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아무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단체도 개인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결단의 문제죠. 큰 교회 작은 교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흥의 문제는 성장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돈이 신이라고 말하고 돈이 힘이라고 말하고 돈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모두가 아멘하고 동의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돈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당장 밭을 팔고 지금 당장 아파트를 팔기 위해 부동산을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궁극적인 완성의 모습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세상과 다른 방식, 세상이 헤아릴 수 없는 방식, 이해할 수 없는 방식, 미쳤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방식, 그 방식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부끄러운 저의 경험을 하나 나누는 것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신대원을 진학하려고 하면 요즘에야 이제 신대원 진학하려는 분들의 이 비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입시가 많이 쉬워졌다고 하지만 제가 진학할 때만 해도 열심히 공부해야 한 2, 3년 공부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앞에 가면 학생도 아닌 분들이 스터디를 하고 교실에 몰리 들어가서 이렇게 신대원 준비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는데요. 1년 동안 같이 공부하신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컴퓨터가 없는 거예요. 노트북 컴퓨터 아시죠? 노트북 컴퓨터로 공부하는 능률이 굉장히 빠른데 이거를 노트북 없이 수첩에 적으면서 성경을 들셔가면서 하시니까 능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1년 동안 저랑 같이 스터디한 그분이 노트북 없는 게 자꾸 제 마음에 걸렸어요. 신대원에 합격을 하고 이제 저는 합격 직전에 결혼을 했는데 자꾸 그 전도사님 노트북 없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대원 입학할 당시는 저희 집에 일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내도 사모가 되겠다고 직장을 관두고 또 저는 이제 신대원 입학했으니까 전도사도 못 나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없고 뭐 근근히 살고 있는데 자꾸 그 노트북 없는 게 제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수중에 있는 돈을 싹싹 긁어 모아서 제가 사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노트북을 샀습니다. 사서 몰래 전달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그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보통 간증하면 그렇게 노트북을 헌금했더니 나에게 차를 주셨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요. 물론 그런 하나님 응답도 있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사역을 모두가 그렇거든요. 그건 하나 불쌍히 여기실 필요도 없고 감동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가시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뭐 감동받으실 필요도 없고 아유 목사님 뭐 해도 이런 생각 아예 하질 마십시오. 아예 하질 마세요. 이제 생긴 걸 보십시오. 제가 제일 잘 먹고 잘 삽니다. 예, 아침에도 고기 먹고 왔어요.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 전도사님하고 친해져서 나중에 그 대구로 교제를 하러 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웬걸 저보다 잘 살아요. 훨씬 잘 살아요. 노트북을 살 수 없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내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었나 생각도 했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필요가 없는 일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감동하시니까 따지지 않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죠. 그러고 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걸 심었다고 나에게 100배 결실한다? 여러분, 그럼 그게 은혜입니까? 공식입니까? 공식이고 공로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재정 강의 들으니까 심으면 나온다고요? 그게 은혜입니까? 그 공로예요. 복음 아닙니다, 그거.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고백하죠. 12절은 뭡니까?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내가 초월적인 힘으로 이 세상을 모두 다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12절은 뭐 나오냐면요,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는 돈의 힘을 정복하면서 사는데요, 풍부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고 가난함 가운데에서도 부족함 없이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올바르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흥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선포는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라고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길 원하는 궁극적인 부흥의 방향이 있는데요, 오늘 다 그 걸음을 다 따라갈 수는 없을지라도 이것이 정답인 줄 알고 우리의 삶을 그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진동하는 부흥의 메시지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